이 사도행전을 연구하다 보면 사도행전이 흐름 가운데 아주 귀하게 이렇게 막 변하는 그런 지점들이 있는데 사도행전 6장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복음이 이렇게 점점 막 확산되어 가는
그런 스토리가 사도행전인데, 복음이 이제 땅끝까지 막 전해지는 그런 과정을 쭉 다루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렇게 확장시켜 가면서 아주 탄탄하게 다듬어 가지고 세상으로 이 복음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이 사도행전 6장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구제를 했어요. 매일 구제. 어떤 사람에게 구제합니까? 이 과부들. 그러니까 약자지요. 혼자 살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교회가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구제하는데 히브리파 과부는 그 구제하는 데서 빠지지 않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원망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벌써 교회가 교회 안에 이제 히브리 색깔도 있는가 하면 헬라 색깔도 이제 거기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교회가 이제 점점 자꾸 커진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커지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문제를 잘 풀어내는 게 그게 건강함의 상징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이 문제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가 없지 않아요. 문제는 계속 생기는 거예요. 생각지 않은 문제. 어떤 문제는 감당하기 힘든 문제.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에게 쏟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걸 그냥 문제를 잘 풀어가요. 잘 풀어가.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내가 정말 건강한지 뭘 보고 아느냐 하면 이 심각한 문제들이 나에게 막 덮쳐왔을 때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고, 그냥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짜증내고 막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막 이러면 그건 어떤 걸까요? 그건 약한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풀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먼저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든 아니면 우리 교회가 함께 떠안고 있는 문제든 그런 문제는 잘 풀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의 모습, 그건 문제가 생겼을 때 잘 풀어가는 거다.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돌리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거부하는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이 문제를 내가 풀어가는 동안에 내가 다칠까 봐 그걸 거부해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풀어가면서 변할까 봐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그렇게 변할까 봐 거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 그러면 거부부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오히려 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오히려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이건 감당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시고 아니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이런 은혜가 이게 막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막 밀려 들어오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하는 거예요? 갑자기 막 사람들이 나도 그런 거 한번 좀 경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내 당대에 주시지 않겠죠? 요즘 시대는 정말 예수 믿기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렇게 막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그 놀라운 복이 오히려 그 안에서도 이런 독보석들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원망의 그런 일들이 여기 막 터진 거예요. 은혜 가운데 막 부흥했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다니까. 그 문제가 뭘 일으켰어요? 여기 보니까 원망이 터져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민수기서에서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백성이 원망함으로 망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원망이 터져 나왔다? 이건 큰 문제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그 원망 때문에 공동체가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광야 시대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그런 것들을 너무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바로 이 교회를 흔들어 놓는 가장 큰 문제, 그걸 자꾸 만들어요. 마귀가 원망하게 원망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원망을 자꾸 툭툭 던지게 만들어요. 그게 시험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큰 문제라고요. 자, 이런 원망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사도들이 이것을 처리해 가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체제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너희 가운데 7을 세워라. 7을 택하여 세우라. 그리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그냥 올인하겠다. 전력을 쏟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니까 사도들은 이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어쩌면 아주 심각하게 도전한 거예요. 이걸 이대로 놔둘 수 없다. 이 원망이 독버섯처럼 막 번져가기 시작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데로만 그냥 전무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아주 강하게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런 변화를 꾀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체제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모든 문제들을 컨트롤하는 게 이게 그동안에는 사도 중심으로 모든 게 다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강력하게 우리는 강력하게 이 영적인 자세를 취하고 자리를 잡겠고 너희들 가운데 지혜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아서 이런 모든 행정적인 문제를 너희들이 이제부터는 감당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지금 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하여튼 변하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 성격상. 저도 그런 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어요. 뭐 하나 생기면 그거 그냥 다 없어질 때까지 그냥 거기에 변화시키지 않아요. 끝까지 그걸 고집하고 요즘 들어서는 이제
조금 바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달라졌다 그러면 얼른 그것도 또 좀 바꿔보고 막 이러는데, 반면에 저희 집 사람은 뭐 이렇게 핸드폰 뭐 케이스 같은 것도 한번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별로 안 좋은데 하여튼 끝까지 그걸 써. 끝까지. 예? 그걸 사랑하는 건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격상 그런 것 같아요. 성격상. 근데 그건 뭐 나쁘다고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시대가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제스처를 취하면 우리가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변화를 꾀하고 난 이후에 놀라운 그런 복을 받잖아요. 7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어.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만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거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더 많아졌다 그랬어. 여기 제자가 많아졌다는 표현에 여러분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돼요. 제자가 많아졌다. 그냥 교인들이 많아졌다 그러지 않고 제자가 많아졌다. 왜 제자라고 그랬을까? 그것은 이전의 상태보다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더군다나 여기 보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의 무리. 이것은 여러분, 이 제사장들은 유대인들을 얘기하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아주 골수분자들이잖아요. 이 골수분자들도 예수 복음에 복종한다 그래. 예수 복음에 복종하게 되었다 그랬어. 이 변화를 꾀하고 나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수가 늘어나는 가운데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그죠?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막 철천지 원수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제사장의 무리들도, 무리라 그랬어요. 한둘이 아니라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시도하면서부터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놀라운 성장이, 그리고 이 내적으로 아주 탄탄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변화해야 되겠다. 시대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한다 라고 생각하면 끝까지 긴 머리, 생머리 그것만 고집하지 말고 또 뭐 커트도 한번 해보고 뭐 지지고 볶고 뭐 이렇게 살려보기도 하고 막 괜찮아요. 그런 변화는 괜찮은 거예요. 그런 변화를 꾀했을 때에는 내가 그런 변화의 물결이 나에게 덮쳐올 때 그걸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갖추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거기서 또 우리의 일을 감당해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문제를 풀어내고 그리고 변화를 꾀하는 게 이게 건강한 모습이라 그랬는데, 이런 걸 꾀하면서 몇 가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사도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건 뭐 때문이라 그랬어요? 내가 내 할도리를 제대로 하겠다는 거야. 그죠? 내가 내 할도리를 제대로 하겠다. 사도의 할도리가 뭐예요?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으면 안 돼. 말씀과 기도가 항상 우선시되는 사람은 사도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그런 행정적인 문제, 그리고 뭐 이런 그 과부들 살펴보고 이런 문제들은
그건 이제 새로 세우는 사람들이 맡아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로서 나는 내가 해야 할 도리를 내가 확실하게 하겠다. 여러분, 변화를 꾀할지라도 원칙과 그리고 분명하게 내가 지켜야 될 것들은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잖아. 그러니까 사도로서 이 원칙을 지키는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변화를 시도하여 공개하는 문제나 이런 것들은 너희들 가운데 세운 사람을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내가 가진 책임이 뭐예요?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변화를 시도할 때 내가 책임 소재를 흐리게 만들면 안 돼. 내가 해야 될 건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기 위해서 변화를 꾀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 변화를 꾀할 때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한다 이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일 내가 한다. 목사님, 나는 말씀에는 아직, 나는 아직 기도에는 아직. 그러면 와가지고 청소는 할 수 있잖아. 와가지고 사람들 만나서 그 말 잘하는 그 입술 가지고 뭐 하겠어? 와서 사람들 마음 좀 기쁘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사람들 마음 좀 편안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요즘처럼 참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그랬는데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냥 마음이 그냥 텅 놓이는 사람이 있어. 왠지 막 그냥 이게 막 살아 올라오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하고만 얘기하면 괜히 힘나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내가 도전받는 일이 있어.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 내 마음에 막혔던 게 뻥 뚫리는 게 있어. 뭐 굉장한 문제를 두고 그걸 뭘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냥 대화 가운데 모든 것들이 풀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 잘하는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그걸 쓰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원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진정한 변화는 그런 거예요. 내가 할 도리를 한다는 거예요. 사도는 사도로서 할 도리를 하고 새로 세워지는 그런 집사님들은 집사님대로 그런 일들을 하고 평신도들은 평신도들답게 그 할 일을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왜 변화를 꾀하느냐? 우리 모두의 할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변화를 꾀하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사도들이 내가 해야 될 도리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이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런 변화를 꾀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잖아요. 공동체잖아. 말 그대로 공동체야. 이 공동체가 스무스하게 잘 방향을 제대로 잡아서 잘 굴러가려고 하면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지금 이 7 집사를 기름 부어 세우려고 하는 건 무슨 의미예요? 교회의 리더십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리더십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들을 통해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풀려져 갈 수 있도록 변화를 꾀하는 거예요. 첫째는 내 사명을 붙잡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 이거 놓치지 말라 그랬고요. 둘째는 리더십을 우리가 인정하고 혹은 내가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 밤낮 저 밑에서만 그러지 마세요.
집사님도 되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뭐 그런 선한 꿈을 가지고 교회의 리더로 교회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리더십의 관리를 통해서 교회가 아주 탄탄하게 구성되어지고 발전하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일수록 이런 리더십이 아주 건강하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리더십을 함양하는 일이라면 우리가 거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리더십을 우리가 튼튼하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거기에 같이 동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안정되게 운영되어지고 흘러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회니까 세상에는 없는 교회에만 있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은사가. 뭐 세상에서는 뭐 달란트 뭐 그렇게 표현하겠지만은 이 교회에만 있는 은사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변화를 꾀할 때 내가 사명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리더십을 세워 리더십에 의해서 교회가 건강한 모습을 구축하겠다.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잘 자리 잡으려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흔히 얘기하는 롤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내게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내가 그 역할을 최대로 잘 풀어내는 것, 잘 감당하는 것. 그게 이 교회 공동체를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알아야 돼. 저마다의 은사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말 잘하는 은사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그림을 잘 그리는 은사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의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봉사의 은사가 있어. 어떤 사람에게는 충성하는 은사가 있어요. 이런 은사 중심체가 바로 교회여야 되고 이 은사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여질 때 그 교회가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려움 없이 변화를 꾀하면서 우리 빨리 깨달아야 되는 거 있어요. 내 은사는 뭔가? 내 은사는 뭔가? 그래서 내 은사에 따라 그 자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은사에는요, 다 저마다 소중한 그런 의미가 있어. 어떤 사람은 그냥 대쪽 같은 그런 대나무 같은, 어떤 사람에게는 큰 아름드리 기둥 같은,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나사 같아. 근데 여러분, 아무리 이 세대의 가장 탁월한 기구가 로켓이라며요, 로켓. 근데 그 로켓가 몇 번 발사되고 공중에서 팍 터졌잖아.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아주 미세하게 이 조그만 나사 하나가 제대로 딱 들어가지 않고 살짝 이렇게 옆으로 꼬여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기권 얼마나 이 압력이 강해요. 그러니까 그걸 견디지 못하고 그 약한 부분 그 나사 하나 제대로 안 들어갔다고 그것 때문에 터져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뭐 굉장한 세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 조그만 거 하나가 제 자리를 못 지켜서 터져버리고 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내게 주신 은사가 남들처럼 뭐 굉장한 거 아닐지라도 내게 주신 이 은사가 이 교회를 강건하게, 튼튼하게
자리 잡게 하는데 꼭 필요한 은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명심하시고 그 은사대로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거, 그게 바로 롤플레이 하는 거예요.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주인공 해야 돼. 근데 주인공이 돋보이려면 조연이 있어요. 그리고 주인공과 조연 두 사람만 있으면 되겠어요? 거기 지나가는 행인도 필요해. 엑스트라들도 필요하다고. 그래야 한 작품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의 역할, 지금 내가 가진 이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뭔가? 은사가 뭐예요? 근데 참 좋은 것은 은사는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개발이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를 그냥 썩혀버리고 안 쓰고 그냥 흘려보낼 수도 있고,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아주 그냥 개발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렇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사용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은사를 개발을 해야 돼. 근데 이 은사는 영적인 은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 될 수가 없어. 기도 없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사는 동안, 기도하면서 사는 동안 이 은사가 무한대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은사대로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일에, 어떤 사람은 세상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은사를 내가 키우며 교회가 은사 중심 공동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건강한 공동체, 그걸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건강한 모습 보여주는 것을 여기 보면 그랬어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그 도에 복종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 중심으로 혹은 리더십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전념하면서 이 변화를 꾀하고 이런 어떤 문제를 풀어가면서 우리 건강하게 대처해 가면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품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도예요, 도. 예전에는 가끔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어깨 부딪히면 막 지나가고 그러는데 끝까지 쫓아와가지고 저기요, 그래요. 쳐다보시니까. 딱 쳐다보니까 그래요. 도를 아세요? 그래요. 옛날에 그런 사람들 많았어요. 도를 아십니까? 여러분, 그거 우리 기독교에서 지금 써야 되는 용어를 이상한 사이비들이 쓰고 있어요. 도. 이 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 말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라고 하는 건 뭔가 다 이렇게 터득되어져 있을 때, 거기에 뭔가 다 이렇게 그걸 다 이렇게 깨달아지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득도했다 혹은 도를 깨달았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도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도를 아세요? 도를 지금 깨닫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도를 정말 깨닫고 있다면 원수들이 아니면 소피스트들이 아니면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서 내 도에 대해서 변론하자고 들 때 내가 그 사람들 다 물리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휘둘리지 아니하고 내 도를 분명하게 전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어서 이러겠어요?
이 도를 좀 깨달으란 말이에요. 득도하라고, 득도. 예수 복음을 득도 좀 하세요. 그래서 이 사람 앞에 서도 내가 얼마든지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고, 대통령 앞에서도 내가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고, 깡패 앞에서도 내가 이 예수 복음 증거할 수 있고, 요즘 저는 신비로운 게 교도소, 구치소 이런 데 가서 설교하잖아요. 요즘 제가 많이 이렇게 좀 깨달아진 게 있어. 예전에는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 믿을 마음 있으면 손 들라고 그러면 한두 명 이렇게 들었는데 요즘에는요, 그냥 다 일어나. 거의 다 일어나. 왠지 아세요? 뭔가 내가 터득한 거야. 뭔가 좀 터득한 거야. 이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뭔지를 내가 터득했다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쓰지 말아야 될 용어들 내가 이렇게 구별하고 가야 되고 막 이래요. 예전에는 그런 거 생각하느라고. 근데 요즘에는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뭔지를 아니까 그 사람들은 정말 간절하게 기대하고 소원하는 게 있어요.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소원함이 있어요. 그 포인트를 찾아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그것과 내가 적용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일어나고 싶어하고, 어떤 때는 이제 막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더 간절하게 막 따라하면서 그 사람들이 막 눈물 흘리니까 서 있는 사람이 그냥 감동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 믿는 것은 득도하는 거예요. 뭔가 좀 분명히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좀 터득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도 마찬가지고, 내가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고, 무언가 내가 이 예수 복음에 대한 놀라운 그 은혜의 도를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가 이 교회에 건강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원망을 일으키는 사람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마세요. 건강한 교회 만드는 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 여러분들이 예수 복음에 대한 도를 깨달으면 그렇게 반대하던 제사장의 무리들이 이 도에 복종하기까지,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원한다고 우리 늘 기도하지만 여러분, 교회 부흥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뭐냐? 득도하는 거예요. 득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수 복음이 정말 우리들 저마다의 마음에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복음에 의해서 내가 무너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 은혜에 사로잡히는 시간도 필요하고, 이 득도하게 됨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까닭 모를 힘이 생기고 든든하고 어떤 일에도 두렵지 않고, 이건 득도한 사람들만 누리는 복이에요. 사업이 잘 되기 원하세요? 먼저 득도하세요. 하나님의 복음에 여러분 분명한 깨달음을 얻으세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적으로 잘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사실을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혜를 짜내고 방법을 다 동원하고 그래서 뭔가 막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되지만, 여러분 거기에 막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에 내가 도를
내가 도를 깨닫고 얻게 되고 난 이후에 내 삶이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내 표현이 달라지고 내 행동이 달라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막 그냥 뭐 사업을 쫓아다니고 돈을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는 대로 사업이 나에게 달라붙고 돈이 나에게 쫓아와요.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도를 깨달으세요. 그래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건강하게 여러분 자신이 교회인 줄 알고 건강하게, 그리고 우리 교회가 건강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